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님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분 안에서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지식에 풍성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그분께 내 의해 너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제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으로 완전히 함께 연합하라. 나의 형제들아 글로의 집 사람들에 의하여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너희에 관한 것이 내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혔느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무도 내가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가족에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도 이 둔한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이제 3일날이 입춘이었었죠. 네. 보통 한 4일날 입춘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3일에 들어왔네요. 근데 항상 24절기 중에서 입춘이 첫 번째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렇게 나가는데 입춘 때는 꽃샘 추위라고 해서 좀 입춘 추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봄바람은 칼바람이라고 그러죠. 아주
겨울바람은 그냥 춥기만 한데 봄바람은 아주 품속으로 다 파고드는 그런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24절기 중에 첫 절기가 지냈고 이제 봄이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초 초목들도 이제 땅속에서 일어날 그 기운을 받아가면서 기지개를 이제 필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날이 돼야지 돼요. 어제고 어제나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 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새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 것이 세상 것 새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새로워진다. 왜? 한 살 한 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새롭게 되고 더 굳건하게 믿음이 세워진다. 그런 말씀이고 하늘나라가 날마다 더 새롭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그래서 이 불타고 썩어질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사도로 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는 자기가 사도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목사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외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12명의 사도, 전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고 그 증인된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증인 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증인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분별을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갖다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는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하나를 잊어버렸죠. 누구 잊어버렸어요?
가룟 유다를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영혼은 어디 갔다는 말씀이죠? 지옥 갔다는 말씀이죠. 한 명이 모자라잖아요. 12사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세운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제비 뽑아서 세운 사도가 마띠아였어요. 근데 마띠아는 거기에 한 번 나오고 그 사도로 제비 뽑기에서 제비 뽑힌 거 한 번 나온 거 밖에는 마띠아가 어디 가서 전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사람의 뜻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세운 것.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 생활을 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전혀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 내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마띠아를 뽑을 때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았을 때죠. 율법 종교 안에 율법주의자로 남아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서서 죽였고, 또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니까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예수님 막 12명 외에도 뭐 70제자 500문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잡아다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쫓아가다 가는 것을 하나님이 부른 것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죠. 그래서 사도로 세운 거예요,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불러서 세웠지, 자기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자청해서 따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도 고기 잡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 3절까지 시작. 사울이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에게 대적하여 위협과 살기를 품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장들에게 보낼 공문들을 청하니, 이것은 만일 이 길에 속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발견하여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려 함이었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좀 더 읽읍시다. 그가 땅에 엎드려 한 음성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당신은 누구시냐니까 하매 주님께서 말씀하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니라. 가지채찍을 걷어차는 그것이 내게는 고통이라 하시니, 그가 떨며 심히 놀라 말씀드리기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전해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열두 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사도의 역할을 못했다 이겁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대전교회가 무슨 지파? 마띠아 지파래. 웃기고 참 정말 성경에 무식하니까 그런 데 가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이만희가 자기 교리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이혈령 비혈령의 아전인수격으로 이만희가 교주가 되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뜻에 의해서 가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뭡니까? 증거장막 성전이래요. 증거장막은 구약의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성전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불과 상관이 없어요. 영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원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이만희 안에서가 아니에요. 뭐 목사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거룩했어요? 더러웠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며 뭐라고 그랬어요? 이 깨끗한 귀신아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영적으로 더럽다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뭐 정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다. 귀신의 교리를 따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러운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럼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구원 안에서.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아들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죄들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구원자의 뜻이 예수니까 예수 쓰라고 해라. 야수하라고 해라. 그랬는데 한국 번역할 때 그냥 줄여갖고 예수라고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뜻만 알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하라고 하라 또 바꿔버리면 또 몇 단데요? 괜히 이름 때문에 진리를 못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이름 고쳤다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참 뜻을 알고 번역이 조금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데 예수의 뜻은 죄들에 빠진 사람은, 죄들이니까 모든 죄예요. 개혁성경은 그냥 단수로 나와요. 죄에서 이렇게 나왔다. 신 그랬다. 근데 우리 킹제에서 신스 복수로 나온다. 죄들에서. 우리가 죄가 하나만 있어요? 머리털같이 많고, 정수리까지 넘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허다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됐습니다.
야, 정치 얘기 하지 말아야 돼. 또 예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줬어요. 이번에 윤 대통령을 관저에 잡으러 갈 때 사람 하나 잡으러 가는데 3,000명을 동원해 경찰.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경호처에서 총 쏘면 총을 맞고 죽더라도 가서 잡아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야, 경찰도 우리 백성, 경호원도 우리 백성, 저 밖에서 차량 찬반 집회하는 찬성파나 또 반대파도 다 우리 백성인데 하나라도 상하면 안 됐다. 야, 내가 가겠다, 내가 죽겠다 이거요. 그래서 진짜 한 명도 안 다치고 그냥 예수님이 내가 갈게. 자기 대통령 내려놓고 각오하고 잘못되면은 내려놓고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총질 서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들은 어때요? 거기서 총 맞아서 사람이 희생당하면 그 부모들 마음은 본인은 죽어서 모른다고 하지만 그 유족들과 그 사람들을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누가 옳으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몫이에요. 그 스테반사 전 한길이가 그 선생이 거기에서 자기 노사모 출신이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좌도 없고 우도 없고 그냥 정도로만 가르쳤다 이거예요. 상식과 정의로만 가르쳤지 치우치지 않게 했는데 개혁을 했을 때 왜 했지? 그랬는데 예중에 시일이 가면서 지켜보니까 대통령이 옳더라 이거야. 자기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내가 그 사람 연봉이 60억이래 연봉이 그걸 포기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도 내 생명을 걸자. 대통령도 했는데 나도 걸자 해서 그 사람이 요새 또 선택감사가 지금 해서 많이 뜨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 부산 집회에서도 역대 최대로 많이 모였대요. 그러면서 진짜 울어가면서 방영하는 것을 제가 좀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3장에서 예수님이 탄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시죠. 37절 37절 38절 시작. 오 에르살람아 에르살람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가 아래 함께 모임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을 받아 황폐하게 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22장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전하니까 23절에 3장에 와서는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9가지의 화를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8가지 복을 말했고 23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안 되니까 너희들은 이제 화 받는다 하고 23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돌을 던지지 않았느냐. 에레미야도 돌 던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왜? 자기 민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꾸 우상숭배만 하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울어가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지은 거예요. 애가가 뭐예요? 슬픈 애자 노래가 자 슬픈 노래.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예수님도 이렇게 우신 기록이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다보고 우셨어요. 너희들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만 보느냐? 그거 건물 성전 아무 필요 없어. 나를 믿어야지 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그렇듯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들어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이요. 그것을 주와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았으면 주와 동행한다고. 어떻게? 죄인하고 예수님이 동행해요? 의인하고서만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러 왔다는데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켜서 죄인을 그냥 부르기만 해서 돌이키게 만든다 이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거요. 해결시켜서. 그러면 뭐요? 죄인에서 돌아서면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은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앞으로 오시는 분은 죄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2000년 전에 와서 속죄를 다 이뤄놨으니까 다 거룩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거룩하게 만들어 놨다는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해서 깨닫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구나. 그것이 오늘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들이 뭐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해서 거룩해지고 헌금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로 거룩해지는데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인난이 내 성경은 인난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건 자기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없어도 되잖아. 그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래요? 자비를 베풀어라. 적선을 해라. 행위요. 적선이 뭐예요? 선을 많이 쌓아라. 내 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탑을. 자기 탑을 쌓는 게 바벨탑이요. 쉽게 말하면 바벨탑 무너졌어요. 영원해요. 하늘에까지 닿게 쌓는데 무너뜨려. 요것 봐라 하고 싹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들 탑 쌓아봐. 내 의의 탑을 쌓아봐. 내 정성의 탑을 쌓아봐. 오늘날 뭐 새벽기도 잘 가면 천국 간다고. 새벽기도 하는 족속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그 기독교 국가가 이스라엘 사람들 새벽기도 안 해요. 뭐 예수님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새벽기도 안 해요.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전도했어도 미국 사람들 새벽기도 안 해요. 한국 사람만 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 한국 사람들이 믿음 최고야. 세계에서 하나라도 새벽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한국 사람만 새벽기도해.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신다. 새벽기도 유래가 뭐냐? 일제시대에 그거는 좀 오래됐죠.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할아버지 세대가 될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때는 다 등잔불 켜고 한 방에서 여럿이서 막 아들 6, 7, 아들, 딸 7, 8 보통 조금 나야 4남매, 5남매나 많이 나면 보통 뭐 6남매, 7남매, 8남매, 막 9남매 이렇게 낳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여럿이 한 입으로 덮고 자요. 그랬죠? 김성분 자매님 한 이불 속에서 여러 형제 잤죠? 예? 그러니까 서로 자다가 처음에는 입을 잡아당기면 예? 끄트머리에서는 이불도 못 덮고 자. 그런 적이 많아요. 그렇게 사는 시대에 나이가 먹었단 말이에요. 길선주 목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지금처럼 전기가 밝으면 밤 11시, 12시까지 할 일이 있는데 옛날에는 해만 넘어가면 어두워. 등잔불 켜야지 돼. 그러면 다 그땐 석유값도 비싸. 지금 돈으로 따지면 비싼 건 아니지만 그때 돈으로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불 끄고 잔다고. 저녁 먹고. 그러면 새벽에 가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젊은 사람들은 초저녁부터 자도 늦게까지 자도 잠이 많아. 나이 먹으면은 몇 시간 자고 나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마다 전기가 없었으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닭이 울면 새벽 닭 울면 다들 일어나 등잔불 켜고 새끼도 꼬시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런데 그 길선주 목사가 새벽에 일어나서 불 켜놓고 성경 보면 나머지 식구들이 잠을 제대로 자요? 못 자요? 잠 못 자잖아.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 잠은 안 오고 장모니 아마 교회당이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목사니까 옛날 저기니까 뭐 멀리 살지 않았겠죠. 자기 예배당에 가서 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니까 맑은 정신에 기도하지요. 또 성경 보지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되고 또 성경도 평소에 이해 안 되던 게 또 읽으면서 맑은 정신이니까 또 성경을 읽으면 은혜도 되고 목사님들은 그래도 성경의 맥을 알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참 좋네. 혼자 있으니까 또 찬송도 불러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좋잖아요. 집에서 엎치락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교회 믿음 좋은 사람들 우리 또 교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 좀 목사하고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개 형제, 아무개 집사님 뭐 그래.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게 참 좋아. 이렇게 그래요. 새벽장 안 오면 일로 와. 그래갖고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해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몇 명 모이다 보니까 새벽기도의 유래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국 기독교회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이제 그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교회를 안 떠나거든.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새벽기도 나오면은 또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다. 또 한국 사람들은 복에 미친 족속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벽에다가도 복복자 수놓아서 하고 방석에도 복복자 수놓아서 깔고 앉고 뭐 대문에도 복복자 써서 붙이고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가난한 때에 복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배고픈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새벽기도 보면 축복받아. 그래가지고 서울에도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새벽기도만 3,000명이나 은혜스럽고 좋다는 거야. 그것이 좋아요. 은혜스럽고 좋으면 좋은 거요. 하면 좋아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들은 어떤 이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모가 새벽기도 안 나갈 수가 없잖아. 사모도 사람이잖아. 누가 이 새벽기도를 만들어 놨노 하고 사모가 그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편히 쉬라고 했는데 쉬려고 교회에 왔더니 새벽기도 짐이라는 거 하나 딱 크게 지워줘. 그래갖고서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새벽에 모닝콜을 해요. 목사가 새벽 4시만 되면 모닝콜을 해달라는 사람들은 전부 모닝콜을 해. 그러면 벨이 울리면은 받지 않아요. 받으면 전화요금 올라가니까 별소리 듣고도 아하 몇 번 신호 울려놓고 끊는 거지. 그때는 다이얼 전화다. 다이얼. 그렇게 해서 모닝콜을 해가지고 새벽기도를 하고. 근데 그 새벽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짐으로 여기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솔직히 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아까우면 하지 말아요. 돈 아까우면 헌금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운영해요. 누가 누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11조 안 해도 그냥 불러가잖아요. 네? 11조 율법이에요. 신약에서는 감사의 연분만 하면 되는 감사한 만큼. 네? 그래서 50데나리온 탕금받은 자는 50데나리온의 감사가 있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그건 죄값을 말하는 거. 나는 내 죄는 말이야 난 죄가 별로 없어. 내 죄값은 한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야. 그때 당시. 그러니까 나는 한 50데나리온의 죄값밖에 없어. 죄가 별로 없어. 나는 그래도 양심 지키고 잘 살았어. 이런 사람 여러 개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서는 듣기 들으니까 좋긴 좋은데 감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밖에 안 해요. 헌금을 감사를.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내 죄는 머리털보다 많아 500데나리온을 갖다가 감사를 표해도 모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자기 감사의 표시를 500데나리온 500일치 일당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360일이 1년이에요. 우리 65일에 그냥 거기는 30일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360일이고 500일이면은 140일이면 뭐야? 3, 40일. 하여튼 1년 한 반 정도의 일당을 갖다가 다 감사를 표한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적은 사람은 50데나리온의 값을
하나님께 표시를 하고 많은 죄에서 정말 그 영원한 지옥에서 헤매다가 구원을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은 내 것을 몽땅 다 드려도 1년치 연봉을 다 드려도 안 아까워 하는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감사를 표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셔. 그 사람 다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아요. 속마음까지 속 중심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마음 먹는까지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세상에 그 75억의 인구의 속 그걸 어떻게 다 들여다보시오. 그러니까 전능한 분이지. 여러분은 전능하지 못하니까 내 속도 잘 몰라. 양심에 걸리는 죄도 진 줄 모른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뭘 해서, 뭐 감사 헌금을 해서 천국 간다, 11절 해서 천국 간다, 새벽기도해서 천국 간다, 방언을 해서 천국 간다. 내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어서 가는 거요. 믿음으로 가요, 행위로 가요? 말로는 다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서 행위를 계속 앞세워 갖고 가. 그것이 뭐요? 내 앞에다가, 예수님 앞에다가 율법을 들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율법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줬지 이방인에게 안 주고,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다, 개같은 족속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들은 개같은 족속들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개같이 봤어요. 이방인하고는 말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여자에게 아이고 뭐 내 딸이 죽겠어 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자녀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게 정말 더러워서 더러워서 못 보겠네. 아니 개라고? 그럼 우리가 개만 또 못하다는 얘기야? 예? 집 밟고 돌아가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웃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웃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 돌아가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그 집에 와서 보니까 딸이 다 낳았었어. 근데 언제부터 낳았느니까 예수님이 돌아가라, 내 믿음이 장하다, 내 딸이 살아났느니라. 그 시기하고 맞춰보니까 딱 그 시간부터 병이 다 고치고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돼. 아멘하고 너는 지옥 갈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형벌 받을 거야.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형벌에 해당하는구나, 지옥에 해당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에게 구원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복음을 주십시오 하고 매달려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완사형통하게 해주시고, 수능시험을 보니까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골백번 그냥 날만 하나님 귀 같다고, 하나님이 징그러워. 똑같은 얘기만 계속 와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기도하러 오면 1시간 동안에 수십 바퀴 돌아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옛날에 나 해봐서 알아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늘에 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성도. 구원받으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성도가 굉장히 좋은 그 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일반 교회 가면 성도가 뭐요? 처음 들어가면 성도래. 그러다가 이제 권차, 그 다음에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권사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 없는 계급장까지 팔아먹어. 그 권사 받으려면 또 돈 1,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내야지. 이런 교회에서는,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돈 내라고 하면 장로 준다고 해도 안 해. 목사 준다고 해도 돈 내라고 하면 안 해. 어떤 여자 목사는 돈을 50만 원을 받고 목사 안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를. 좀 그런 예도 있어요. 돈 받고 목사 안수하면 안 되고, 돈 받고 장로, 권사, 집사, 돈 받고 하는 것이 카톨릭에서 면죄부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은혜가 구원이에요. 구원이 은혜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각처의 우리 주님,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주여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그게 예수님은 그리고 누구한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당당하게 말하고, 그게 예수님을 부르는 자요. 예수님은 예수야 예수야 이러는 게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절에 봐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님 아니면 되는 게 없어요.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 안에서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지식에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이 모든 말과 지식에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에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교회당에다가 딱 놓고 가고, 놓고 간다고 뭐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도 성경 또 있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무거워요? 그게 짐이요? 노인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지팡이 들 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노인들이라면 내 이해를 해. 평생 다니다가 이제는 내가 성경 가방 들고 다닐 힘도 없어. 예배당도 간신히 와.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건 여기다 놓고 집에도 가서 또 보고 하면 있는 걸로 보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부엌에서 요리하시는데 칼을 많이 쓰시잖아요. 내 집에서 내가 늘 사용하던 칼과 남의 집에 가서 칼도마나 칼 갖고 해보면 좀 손에 익어요? 손에 안 익어요? 안 익잖아요. 칼 크기도 다르고. 난 조그만 칼 썼는데 그 집에 가면 큰 놈을 놓고 이걸로 하라네? 그럼 벌써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자동차를 운전해도 내 차 운전하다가 똑같은 차라도 다른 차 운전하면 또 틀린 거예요. 네? 한참 해야, 조금 해야 좀 이제 감이 잡혀서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성경도 내 성경을 계속 손에서 숙을 섞거니요. 손에서 책을 놓지 말아라. 사자성어로 숙을 섞거니요. 성경이 반질반질 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껍질만 달지 말고 속도 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몇 권이 너털너털 해야지 돼. 네?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풍성해져서 올바른 믿음으로 내가 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 전도하고 아내 전도하고 형제 전도한다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야 예수 믿어,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최고야, 와서 들어봐. 와요? 지금 대학교 요즘 사람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는데 옛날 7, 8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학력이 그렇게 안 높았어요. 네? 지금은 뭐 2030들은 무조건 대학 다 나왔잖아. 젊은 때라도. 난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야지 돼. 믿음 안에서 지식이야지 믿음도 없는 그냥 지식은 싸워봤자 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은사가, 첫째 은사가 사랑이요. 사랑인데 사랑이 뭐요? 구원. 사랑의 열매가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니들은 나를 섬겨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구원받는 사람은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은사예요. 은사. 첫 번째 은사가 구원이라고. 은혜 은자 줄사자. 은혜를 준 걸 우리가 받은 거. 그게 은사 받은 거예요. 뭐 날랄랄라 이게 은사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한명숙 자매님도 방언해봤어요? 네? 그거 방언이 예중에 이제 조금 더 크면 알려줄게요. 지금은 얘기하면은 쓰기만 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말씀이 더 달아져서 내 믿음이 다르면은 쓴 게 들어와서 쓴 것이 단 걸로 싹 바꿔질 정도가 돼야 믿음이 좀 성장해야 그런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은사가 귀신이나 쫓고 병이나 고치고 방언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은사인 줄 아는데 제일 좋은 은사는 구원의 은사예요. 네?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귀신 쫓았다고 천국 가요? 못 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은 죄사함이에요.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새겨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해서 그런 은사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죄인인 상태에서? 그럼 뭐 의사들은 다 천국 가겠네? 병 고쳐주니까? 네? 무당들도 천국 가겠네? 귀신 쫓아주니까? 무당 귀신 쫓아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은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 예수님은 오실 것을 기다려. 8절에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이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은혜가 충만한 삶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하나도 걱정될 게 없어. 예수님 오시면 나 버림받으려나? 예수님 오시면 나 틀림받으려나? 변화받으려나? 길까? 아닐까? 이러지 말고 예수님 오시면은 나는 100% 변화받을 수 있어. 휴거가 되는 게 아니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도 마지막 나판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판에 우리도 후련히 변화하리니 그랬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한다 그랬어요. 눈 한 번 깜짝하는데 바꿔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당당히 아주 확신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들은 끝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예수님의 나라 재림 시에 가서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9절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그분에 의해 너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제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고 지내야지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 와서만 예수님과 교제하고 문 밖에 나가면 이 교제가 끝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은 그렇게 잘도 부르면서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성령이 없어. 예수님하고 나하고 따로따로 동행이 아니라 따로 행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주님의 성전이고 성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 가는 곳만 여러분 화장실 갈 때도 성령님이 따라간다니까. 네? 꼭 부끄럽게 생각할 거 없어. 다 아시니까. 그렇게 또 그분이 만드신 거니까 먹었으면 내놔야지.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 주님 안에서는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운 죄도 싹 다 덮어줬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활동하시라고. 네? 그래서 요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장.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해요.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교제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보이기 때문이니 곧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갖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3절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또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갖게 하려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못 봤지만 우리는 보고 듣고 다 만져보고 다 했는데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도 못 봤지만은 우리가 본 것을 똑같이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글을 썼다 하는 얘기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 교제는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는 뭐냐?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교제예요. 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환상에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고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존재하고 계셔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보나 구원주가 나와 계시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다. 뭐 모든 교회들이 구원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의인으로 바꿔진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을 마음에 항상 깨닫고 그 마음에 간직하면서 항상 내가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건 성경적이 아닌 거야.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은. 그게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뭐 하나 해야 되겠는데 해야지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하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나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맞춰보니까 그것은 복음하고 내가 예수님이 증거하는 건 구원이잖아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왜 그거 하려고 하냐? 그건 육신의 열매예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열매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안중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싹싹하게 잊어버리고 나 이거 해야 되겠네. 이거 좋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도 아니고 동행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도 몰래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됐어. 잘못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구원받은 양심에 걸려버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말씀이 그래서 이건 하지 말랐는데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일반 교회는 용서해달라고 빌죠. 우리는 비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그 밑에 우리가 잘 폈네요. 8절부터 10절까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일반 교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죄를 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져요, 안 져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당신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하니까 당신 져, 안 져? 안 져.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이미 사함받은 죄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한상철 목사의 죄를 사셨어.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사하고 내일부터 내가 사함받아. 2000년 전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죄를 다 몽땅 사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짓는 죄는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지 못해. 그렇지만은 내가 이 죄가 죄의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구데기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구데기가 번데기 돼요? 번데기는 얼마나 맛있어요. 단백질도 많고. 그러나 구데기는 단백질이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 번데기는 맛있게 돈 주고 사 먹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구데기로 태어났을 때 구데기 자체로 죽을 때까지 구데기로 사는 거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딱 구데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구데기를 변화시켜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데기 같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지 우리 행위 자체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행위 자체는 구데기의 행위인데 그걸 어떻게 보셔요? 그러니까 구데기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제가 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제가 참 저도 몰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죄 때문에, 바로 주님이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은 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자백. 그러면은 자백하면은 9절에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자백을 하니까 용서를 하신다 이거요.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불의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불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자면, 야, 그것도 내가 처리했어. 그러면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에서, 야, 예수님 하셨더라면 내가 지금 지은 죄 때문에 100% 지옥 갈 뻔했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한테 욕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짓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빠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러면 그래 너 나를 똑바로 알았구나, 너는 나를 똑바로 믿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구원 상담을 딱 해주고, 당신 죄 있어 없어? 죄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해야지 죄를 지어 안 지으면, 죄를 안 짓는데, 안 짓기 때문에 죄가 없대.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범죄를 했으니까 죄는 있는 거야. 있지만은 그 죄는 20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줬다니까.
그거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지금 요한 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마라. 암만 구대기라도 자꾸 똥에서만 누구르지 말고 똥에서 나와서 조금 깨끗한 물에 가서 살아. 그게 깨끗한 물에 가서 사는 게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한명숙 이가 만일은 글자의 뜻은 잘 알아요. 만에 하나 죄를 안 짓고 살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나도 모르게 죄를 졌다. 만일 한명숙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졌어. 남편이 저 대기실에 눈을 흑혔어. 속으로 말하면 또 싸우니까. 그것도 눈 흐리기는 눈도 죄거든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그 한명숙 자매에게 함께 하시는 변호사가 있다. 개혁성경은 대언자라고 했어요. 대신 말하는 자. 대신 말하는 자가 변호사 아니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죄를 탕감해달라고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을 변호사라 그러잖아. 대신 말하는 거. 같은 뜻이에요. 변호인이 계시니 그 변호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벌써 알고서 변호사 쓴다니까.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내 손에 못 잡고 내 옆구리에 찹잡고. 이게 저 한명숙의 죄 때문에 생긴 상처 아니에요? 이효주 때문에 생긴 상처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맞다. 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2절에 그분은 예수님은 한명숙이나 이효주의 죄들만 위한 화해의 물이 아니고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 죄들도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의 죄 짓는 것도 다 예수님이 변호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변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라는 걸 알고 나를 구원자라는 걸 알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요건 안 가르쳐주고서 예수 믿기만 하면 가자. 뭘 믿어야지 도대체.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동행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렇게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함부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네가 받은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험지 말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있나 어디냐? 예?
갈라디아서 5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오직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자, 예수님이 죄 다 살았으니까 죄 막 져도 괜찮겠네 하고 지 맘대로 살지 말고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줬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방종하지 말고. 그래서 이 구원을 잘못 받으면 방종으로 빠져. 예수님이 내 죄 다 살았으니까 이제 살았네, 뭐 다 살았으니까 제자도 막 죄도 괜찮겠네, 이렇게 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가는 방종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 믿음이 하나니까 10절에 보면 형제 본문 1장,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으로 완전히 함께 연합하라.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이 행동하고 함께 연합해서 한 몸으로 가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사도들이 그때 당시 이제 바울도 사도고 아볼로도 사고 또 개반한 베드로예요. 12절 보면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전도받았다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전도받았다 하고, 나는 개바에게 전도받았다 하고, 그렇게 전도자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뭐 이렇게 파를 나눈다 이거요. 그러니까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함이라. 그러니까 13절에 책망하는 거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느냐? 예수님이 뭐 조각조각 나눠졌냐? 예수님이 한 분인데, 바울이 너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혔냐? 바울이 죽었느냐? 바울 파라고 그랬게? 예수 파지, 그 얘기예요. 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여러분은 침례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침례 받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주노라 이래요. 한자매는 거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침례 받을 때. 네? 안 들려. 성부, 성자. 네, 성부, 성자, 성령의 틀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가보세요. 맨 끝에, 마태복음 끝에.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 우리가 이 문맥을 잘 보세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이름이요 직함이요. 아버지가 이름이에요? 아니, 내가 우리 집에서 아버지인데 옆집에도 자기를 낳은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딸이 저기 있는데 우리 딸이 나보고 나에겐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인데 이름은 한상철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와 목사는 이름이 아니야. 이 신분과 직분이요. 아버지는 신분이고 목사란 직분이고, 아버지인 목사의 이름은 한상철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그러면 그 구약의 아버지, 신약의 아들, 같은 분이요, 딴 분이요?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이름이기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사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사도들이 그 침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해서, 사도행전 우선 한 장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옳았다라면은 베드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38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만 그랬으니까 8장 16절,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이는 성령님께서 아직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기 때문이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뭐 여기뿐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가서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더 찾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재침례 교도라고 하잖아요. 침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았어. 또 그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어.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여기 와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잘 깨닫고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야지 되는 것이 옳다고 성경에서 판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 장로교에서 세례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되겠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다른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았어. 순복음교에서 침례를 받았어. 순복음교회도 침례를 줘요. 근데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받았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님의 빠진 침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재침례교도가 두째자 다시 두 번째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저것들은 저기서 침례받고 저기서 영세받고 저기서 세례받고 또 받네 해서 재침례교도라고 붙여준 거예요. 네? 자, 오늘날 구원파 소리 들어봤죠? 구원파라고 자칭 내가 우리 교회는 구원파입니다 이랬어요. 이 일반 교회들이 저것들은 구원파 이단이하고 구원파라고 그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좋은 거예요. 구원을 거꾸로 번역하면 예수거든. 구원
예수를 번역하면 구원이고 구원을 거꾸로 번역하면 예수란 말이야. 그러면 구원파는 곧 예수파란 얘기야. 예수는 뭐요? 구원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파란 이름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구원파요. 근데 마귀가 구원파를 이단치 만들어.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파 예수파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모든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그때 가서 변화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직 기회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대충 믿다가 그날 가서 버림받으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은 다 우리가 읽은 것까지 다 못하고 하여튼 여기서 시간이 오래돼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데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는 파당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한 몸이다. 그래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똑같이 행동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둔한 입술로 주저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해서 또 우리 말씀을 또 질서 있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또 한 몸 된 지체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또 성령님이 충만하여져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